좋은 것을 봤으면 무한 반복하라. 좋은 것을 봤으면 무한 반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화가가 있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문외한이니까 이 화가가 중요할까 모델이 중요할까? 모델이 좋으면은 그림이 잘 나오겠죠. 그러나 아무리 모델이 좋다 할지라도 화가가 또 개떡같이 그리면 또 그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심히 봤어요. 모나리자 그러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훌륭해서 그린 건가? 모나리자의 미소가 훌륭해서 그런 게 나왔나? 이렇게 뭐 사실은 문외한이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보니까 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속에 거침이 있어요. 막 거친 것이 있으면은 모델 속에 있는 거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또 모델 속에 있는 피곤함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배고프잖아요. 내가 속에서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춥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플 때 뭐 이렇게 쓰는 거, 글, 뭐 그림 이런 거 보면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반면에 배가 부르면은 세상이 따뜻해지고 밝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이렇게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를 봐야 교회의 건강함과 밝음 이런 걸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는 교회상보다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상가들, 뭐 이렇게 글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기준, 자기 속에 있는 뭐 정의, 자기 속에 있는 마땅한 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죠? 성령은 생명의 영 아닙니까? 진리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상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9년 우리 고성 선교 다녀오고 대만 선교 다녀오고 또 어제까지 제주 선교 다녀오니까 3월이 돼 있네요.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그죠? 3월이 돼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 그것을 보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뭘로 왔나? 오늘 이제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크게 한번 덩어리를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42절에. 그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이거 그 원문을 보면요, 이게 끝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NIV 같은 데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쓰니라, 옛날에 몰두했다 그러는데, 이 몰두한 것이 가르침도 몰두하고 교제도 몰두하고 떡을 떼는 것도 몰두하고 기도하기도 몰두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은 또 반대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여기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게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마하고 교제하고 떡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반반이더라고. 그 영어 성경은 반쯤은 그 이 사도의 가르침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몰두하고, 그 devoted, 다 몰두해버려서 몰빵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뭐 저절로 교제도 되고 떡도 되고 뭐 기도하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죠? 뭐 어떤 게 뭐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이 몰두했다는 거, 이 devoted themselves, 이게 어디에 걸리느냐? 이 반 이상이 말씀에 걸리는 거, 사도의 가르침에 걸리는 식으로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딱 하나를 붙든다 그러면 어디에 디보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이게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힘있게 되는 거죠. 이번 제주 선교에 그 다른 교회 성도들도 좀 왔거든요. 뭐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도 또 좋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시각을 하냐. 뭐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데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20대 초반에 그 자매 셋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른 데서 온 자매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이렇게 경상도 쪽에서 온 사람인데 그 새벽과 저녁 이렇게 말씀 보면서 저는 성교가 이런 건지 몰랐대요. 성교 가는 건지 알았더니 사실은 중심이 말씀 듣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죠?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본질이고 파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두 번째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간증에 간증, 말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오더래요. 자꾸 말하고 싶어지더래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신, 여름 대만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하는데 허락인가 그냥 오면 되지,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에서부터 가는 거죠. 종종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 목사님은 이게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교 가면은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쉽게 말하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갔다 와서 들어보세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같은 사람한테 뭐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차이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차이지. 이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냥 졸다 말다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은 일단 성경에 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몰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흡수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면은 말씀이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만 자기 마음밭이 좋아지고 옥토가 된 거죠. 성교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는 그래 중요한 거예요. 들리는 흡수력이 달라져요. 말씀의 몰두력이 달라진다고. 그게 교회예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에 접한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도 보니까 말씀을 4번 증거했는데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면적인 인생을 살았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자기는 평탄한 분이거든요. 사회적 지위도 뭐 보면 다 갖춘 분인데 이상하게 그만한 인생, 뭔가 뜨거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대. 근데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평면적인 삶을 살았구나. 입체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인생,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는 인생. 그게 없으니까 자기는 기껏 살아봐야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리는 인생밖에 안 돼서 참 안타까웠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이게 정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 되기 전에 저는 성경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교육을 성경 많이 읽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도 많이 읽게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아이들 뭐 다 암송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암송 교육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읽게 만드는 건 진짜 엄청나게 읽게 만들어요. 통독. 정말 많이 읽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과장 안 하고 몇 번 정도 읽었을까 하네. 성경 보니까 100번은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 정말 100번인데 어려서부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 20번 이상 읽었던 것 같거든요. 상 준다 그래서 뭐 엄청 읽었거든요. 그다음에 목회하고 난 다음에 뭐 진짜 날 잡고 뭐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애는 막 그래서 말씀에 막 젖어들 때 초창기 때, 막 전도사 때, 목사 초년기 때 막 이럴 때는 말씀에 불이 붙더라고.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책도요. 한 3번 이상 읽으면은 못 읽어요. 그 지겨워서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여러 번 하여튼 1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 책이 골라보니까 3권이 있더라고. 하나가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 뭐 여러 번 읽을 필요 없는 책이에요. 목사와 설교. 이게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불 붙이는 책이에요. 참 저는 목사의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목사와 설교. 이게 한 10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10번 좀 넘나? 기도의 능력은 짧으니까 이엠 바운즈. 그것도 뭐 아무리 읽어봐야 10번, 15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번 정도 같아요. 내 느낌에. 또 하나가 그 캐나다 목사님이죠. 그 오스왈드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 토론토에 있는 구령의 열정. 그 피플 철치. 그 목사님 그 책도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제가 전도의 뜨거움 성경할 때마다 옛날에 한 번씩 꼭 읽었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것도 뭐 한 2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번에도 요셉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셉에 가서 또 읽고 하는데 낯설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그리고 뭐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이런 게 나오고요.
물론 창세기 36장에 많이 알겠지만 거기 읽다 보니까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사막에서 온천 개발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부산에 온천장이 있듯이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온천이 있구나.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옛날에 읽었을 때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온천이 지금도 있나 이게 궁금해지고. 근데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이건 뭐 얼마나 반복해서 읽더라도 계속 새롭게 다가와요. 낯설게 다가와요. 그래서 뭐 강해할 때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귀퉁이의 1%도 이해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진짜 부스러기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다 하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2000년 내내에도 다 못 깨우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풍성한 광산이죠. 금맥이죠. 말씀에 돌아갈 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몰두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지요? 반복합시다. 그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펠로우십인데 이게 뭐 이거 헬라어 정말 알겠죠. 코이노냐. 이 코이노스라는 게 공동으로 같이 한다 뭐 이렇듯이 같이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뜻이 뭐냐면 관대하다. 이거 뭐 내용들을 이제 합쳐버리면 서로 관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그냥 적용 중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기간에 뭐 느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았다라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거예요. 계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과 만나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죠? 내가 이걸 해주면은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내가 준 게 있으면 은근히 기대하죠. 안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해줬는데 적어도 친절이라도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맨날 계산하니까. 그냥 뭐 말 한마디라도 계산해야 되고 그죠? 행동 하나도 계산해야 되고 온통 계산이에요. 계산. 집안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비교적 계산을 안 하죠. 그렇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니까요. 계산이 사라져버렸대요. 우리 그 용서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그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는 거 계산하지 말란 얘기지. 실제로 자녀들 키울 땐 계산 안 하죠. 내가 너 11번 용서했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내가 적어놨다 다 7번째야 지금 8번째야.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계산이 안 돼요. 기록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자기가 용서한지도 모르고 용서하게 되고 계산이 사라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44절 45절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너무 보지 말라고. 이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통용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원시 공산 사회 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건 한마디만 붙들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이들은 계산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서로 계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을 보면요.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라 나눠주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으로 섬기라. 근데 물 위에 떡을 던지면은 그게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얘기를 하기를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야 되고 덧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뭐 더 내는 사람도 많고 더 냈다고 또 의식도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냥 있으면 더 내고 그죠? 더 섬기고.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도 않고 공치사가 되지도 않고 권리 주장도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혜택을 입는 사람이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참 묘하더래요. 그죠? 그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성격하면은 물질적으로 뭐 돈도 좀 넉넉한 분이 있고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젊거나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잠시 뭐 직장을 쉬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주고받은 게 10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거더라고.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누가 어떤 분에게 10만 원을 줬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인덕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집중적으로 인상이 불쌍해 보이는지 5명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분이 나눠줬어요. 자기가 받은 거를. 이분 부족한 분인데 또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눴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얘기만 할게요. 한 사람이 10만 원 받은 것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나중에는 준 사람한테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이 4명을 3명 이게 4명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주고 또 받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풍성해지면서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 주고요. 자기의 필요 이상이 된다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꿍치고 있으면은 축적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룹이 이런 그룹이 돼 버렸다고 그러면서 감격해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계산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교통함. 이거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자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은혜 붙들어야 되고 사랑 붙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에요. 그죠? 이 fellowship, 교제함, 계산하지 않는 일들,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교회는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려주시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예배를 놓칠 수 없겠죠. 여기 42절에 보니까 뭐 떡을 떼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NLT 성경 번역을 보면요, 그 난해주의 1번 그러나 Greek, 그러니까 헬라어란 뜻이죠. The breaking of bread, also in 그 46절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46절에 떡을 떼며, 이게 직역하면 떡을 찢으며. 무슨 생각이 나요? 떡을 찢었다. Breaking of the bread, 떡을 찢었다. 성만찬이에요. 떡을 뗐다는 게 밥 먹었다는 뜻보다도 그들은 모여서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떡을 찢었어요. 빵을 찢었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46절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거 뭐예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를 나눴잖아요. 성만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죠. 우리 찬양만 있죠. 거친 주의 십자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니까요. 그들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배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친 주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악들을 강물같이 흘러서 씻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 앉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씻김 받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우리가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인데 하늘과 연결되니까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43절 보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번에도 보니까요, 만만치 않게 암 환자였다가 일어섰던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장명숙 집사님 같은 분은 뭐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 어제 병상에 누워서 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고성성에 왔잖아요. 그 어떻게 오셨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 선교 때는 선교 막 다니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 꾀병이었나? 뭐 꾀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해석이 안 되죠. 저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거 마지막 불타오르는 건가? 아니에요.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과거에 암 환자였던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 안에 치유함 받은 거죠. 그죠?
치유함 받았던 분, 치유 받을 분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생각났습니다. 15절 16절 이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세방언을 말하고, 셋째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거라고 칩시다.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선교 혈당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항상 우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저는 제 머릿속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께서 그려주시는 교회를 세웠더니 말씀에 몰두하고 성령의 교제, 계산이 없는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칭송했대요.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슨 얘기예요? 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호감.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칭찬하고 호감이 생기고 요즘에는 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10개 팀 갔다 왔는데 매력이 있으면요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움은 여운인데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못하게 하려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러죠. 뭐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고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이렇게 하면 머리 남다고 생각하죠. 그래봐야 그게 뭐 살리는 거예요. 내가 새우깡에 손이 가가지고 내가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갈매기가 돼버려가지고 얼마나 원망인지 알아요. 그놈의 노래 때문에 내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배만 나오고 건강 다 잃고 막 매식매식하고. 너 이제 이따만한 봉지, 그 라면 박스만한 봉지를 하루에 다 먹었다니까. 미쳤죠 그거. 악령의 역사예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뇌리에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남은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뭐 일부러 광고하고 홍보해서 남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리운 거예요.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지나가면요 크리스찬이 지나간 곳에는 리얼 크리스찬이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남아요. 생명의 흔적. 그냥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만남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금 3월 1일 다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바른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선교를 안 가는 바람에 또 이렇게 반주도 하고 좋네요. 오늘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놀겠다고 하는데 뭐 문자가 왔네요. 놀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다고.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